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신다면 진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진리라.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비진리들이 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동양의 어떤 그러한 이론,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도리, 또 내지는 어떤 이치, 이 세상을 운영하는 수단과 방법, 그런 매뉴얼, 또 우리의 우주를 운영하는 매뉴얼도 되지만 우리의 개인들의 삶을 운영하는 매뉴얼, 이것이 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사서삼경이나 또 여러 가지 성인들이 사람들이 어떤 이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도리를 따라서 운영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스스로들이 학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와 이치가 만일에 비진리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순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겠죠. 이 비진리인데 이걸 도리로 알고 이치로 알아서 우주와 삼라만상과 인생의 어떤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비진리를 진리로 차용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버린다고 그런다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겠죠. 그죠? 제가 중령이나 대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게 성경과도 유사한 건지, 이게 대학과 중용을 통해서 사서삼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읽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나 그거나 쌤쌤이야, 같아. 안 읽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진짜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근데 그게 2%가 부족한 진리라고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2%가 부족한 비진리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그 어떤 운영하거나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빗나간 결과가, 운명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비행기가 부속품이 1만 개가 넘는다나 2만 개가 넘는다나 그러는데 그 중에서 부속품 2개만 고장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은데 다 괜찮아. 2개 부속품이 고장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날아가는 거죠. 지금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 뉴에이지, 불교, 중용, 대학, 논어, 성경과 유사해요. 거의 같아요. 근데 그것을 공부해서 그 성리학, 이번에 정약전에 대한 그 영화가 뭐였었죠? 흑산도? 아닌데, 자산오보에서도 나왔어요. 거기서 그잖아. 성리학 가르쳤는데 그 잘못 가르쳐져서 저들이 그 탐관오리가 되는 거라고.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배운 거 제대로 배웠죠. 근데 그런 주옥 같은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요. 주옥 같은 진리를 학습하고 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니까, 인간 스스로는. 그러니까 과거 급자학교에서 열심히 배워놓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목민가는 이렇게 백성을 자기 자녀 삼듯이 섬겨야 된다. 그렇게 키워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막상 그걸로 답을 써서 올라갔어요. 급제가 됐어요. 근데 급제가 돼가지고서는 뭐가 돼요? 탐관오리가 되네. 학습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도리 이치가 있지만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어떤 도로, 길로 삼을 수 있는, 이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라. 당신밖에 없다는 게 참 진짜죠. 여러분들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적인 간증문을 쓰셨더라고요. 그 간증하냐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셨던 것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책을 이렇게 뒤쭉뒤쭉 그리면서 보니까 그 태평양의 그 식인종들, 그 원주민들한테 그분이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살인이 죄인지를 몰라. 살인이 죄인지를 몰라. 그 사람들과 남녀들이 혼숙을 하면서 같이 한 방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 그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들의 관습, 그들이 알고 있는 스스로 식인종들이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삶의 도가 있는데 그 삶의 도가 그게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세계관, 또 학습되어진 그러한 어떤 이치들과 도리라고 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들이 조상 때서부터 내려받은 그들의 관습을 보면은 죄가 아니야. 그죠? 사람을 죽이면서도 또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와 도리, 관습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지금.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순리라고 그러죠. 그 잘못된 이치와 도리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순리죠. 그 순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은 지옥인 거죠. 예? 지금은 그런 습관이 없어졌어요. 그런 관습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에스키모인들은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를 최고 대접해주는 그 예우해주는 게 뭐예요? 그날 자기 아내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나그네를 최고 대접해주는 그 관습이라고. 그들의 삶의 도리야, 그게 도리야, 에스키모인들에게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진리와는 부합하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짓된 이치, 도리, 관습 이런 것에 충성되이 순리를 따라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그 운명은 불보듯 뻔한 거죠. 자, 이렇게 이 땅에는 이런 진리가 아닌 도리라고 하는 이치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나라, 열방, 민족, 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순리라고 그것이 도리요 이치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 사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부직수다. 자, 우리는 이게 꼭 뭐
공자가 이야기하신 거, 맹자가 이야기하신 거, 석가가 이야기하신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현대인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돈 버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게 자신들의 그 삶의 어떤 목적지를 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어릴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 하다. 예전엔 고상이나 했지. 지금은 전혀 인간 때문에 그 어떤 진리를 98%를 만일에 예전에 성현들이 이야기한 것은 99%, 물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이거 말짱도루묵이지만 진리의 합류도가 99%예요. 여기 진리의 합류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직 돈 버는 데만 온 삶을 열중해서 저거를 길을 삼아서 어떻게 하면 몇 분 더 받는 데를 내가 직장을 갈 것인가, 그런 직장을 얻을 것인가, 오직 관심이 여기 있어요. 이런 도리와 신앙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을 지금은 세워놓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온 인류가 좀비화되어져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욕뿐입니까? 욕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진리에 충성해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자, 두 번째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진리의 함유량을 어느 정도 품고 있는 이런 비진리가 난무한 것뿐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리, 역천이 우리의 체질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더욱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하늘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체질, 이것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저주 아래 살겠죠. 예? 우리의 체질이 영리 체질이니까 이치를, 도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운영 매뉴얼들, 인생이 경영되어져야 될 그런 이치들을 거슬러 오르는 영리, 거슬러 버리는 영리, 하늘의 뜻을, 하늘의 운영 매뉴얼을 거슬러 버리는 어떤 이러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 하는 일이 다 저주지, 하는 일이 다 저주야. 우리는 이것서 바른 진리를 얻고, 바른 진리 핵심 가치, 이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핵심 가치인 바른 진리를 얻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영리와 역천의 기질, 이것을 치료함 받아내고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재창조하는 사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축복받아가지고 어떤 축복이 아닌 내용들을 거머쥐고 얻어내는 게 축복이 아니라 비진리를 따르다가 진리의 함유량이 몇 %만 들어가 있는 거 따르다가 영원히 파멸하는 이러한 인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이 세상 삼라만상의 운영 매뉴얼과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진리를 만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리 역천하고 있는 자신들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저건 아주 순간 분초 75분의 1초를 생각을 깨어서 자기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안에 디테일하게 이 영리와 역천의 기질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나와서 울며 마음을 찢는 사람들은 참 너무 적어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자식이 속썩여서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영리와 역천의 기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와서 우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그 역천과 영리의 그 반골 기질 때문에 우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자기 자신의 반골 기질 때문에. 오늘 한 목사님이 우리 박사모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는 걸 슬쩍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한 아이가 그냥 그 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안 돼. 바로 잡으려고. 근데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이를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주님 앞에 먼저 가까이 돌아오시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응? 아이 교정하고 바꾸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늘을 거스르고 있는 그 역천의 기질, 그 영리의 기질, 그거를 부모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뒤집어 엎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리를 따라서 하는 이런 삶을 보일 때 자녀는 100% 그렇게 되겠죠. 100%. 여러분들 예레미야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그 성향을 그냥 신념 하나, 의지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생으로 스스로들을 진단하거나 그렇게 높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의 영리와 역천의 기질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래 여반장으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작업이. 그건 생명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2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의 한계를 모래를 두어서 두었죠. 그러면서 너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홍수 심판 이후에 주님이 이제 넘어오지 마. 주님이 명하셨단 말이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그때 바다가 거기를 못 넘어가요. 주님이
태양을 달아 놓으시고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영원까지, 이 창조 세계가 제거될 때까지 넌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해가 열받아가지고 매일 무료하거든.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서쪽에서 하루는 떠가지고 동쪽으로 지는 이런 일을 해가 행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맨날 무료하게 떠올라요. 맨날 식상하게 떠올라서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데 따분하다, 열받는다 해가지고 해가 그렇게 역천, 영리를 거스린, 영리, 이치를, 진리를 거스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주님이 창조하신 선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됐대요?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일하게 금 넘어가는 존재가 누구야?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서도 반골기질, 체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로운 것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 기질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죄를 향하고자 하는 기질, 본래적인 기질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으려고, 진리를 따라 살으려고 하는 새로운 기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 두 자아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적과의 동침이 허락되질 않아요. 두 자아는 내 안에서 전쟁을 싸우지 절대로 평화 모드를 갖고 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육신의 법은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성령의 법은 육신의 법을 거스르고, 서로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바람잘 날이 없어. 전에는 완채널, 육체의 채널로 그냥 살아버렸기 때문에 거스르는 게 없어. 양심이 약간 적신호, 노란 신호 보냈는데 몇 번 뭉기고 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거스르는 것도 없고, 이제는 양심도 더 이상 이제 나한테 적신호를 안 보내. 그냥 행복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영리, 역천의 기질인 죄의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의 그 성향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어이씨, 이게 뭐지?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싹 죄로 드러나는 거야. 응? 이건 아주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야.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다 죄야. 그 문성 그 성교사님이 그 선교하시는 그 원주민들, 그들이 처음에는 살인하고 음란하고 거기 막 혼숙하고 이런데도 죄가 아니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가 쑥 들어가니까 이게 죽을 짓인 거야. 죽을 짓인 거야 이게. 그냥 그들이 그냥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이거. 칼을 갖고 와서, 활을 갖고 와서 내려놓으면서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예수가 그 어둠의 성품에 와서 충돌을 일으키니까 속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괴로워 죽는 거지.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 봐요. 영혼을 거슬러. 영혼이 누구를 향해 갑니까? 내 영혼이 내 예수의 새 생명으로 수혈받아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따라 살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그 속성,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붙어 있어. 이게 천형이야, 천형. 내가 거룩하게 살으려고 그런다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의 정욕이 내게 거머리처럼 디스토마처럼 붙어서 계속 우리의 실족할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시그널을 보낸다. 죄의 시그널과 신호를 계속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신념과 의지를 발동시킬 때 너를 주저앉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을 때 다 세상으로,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인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뭐라 했냐면 그 육체는 이 몸과 다른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육체는 반골기질, 영리, 역천의 기질, 하나님을 본래적으로 거절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육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들으면서 반만 아신다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반만 아신다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천, 영리의 기질이 뭘 사용했어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를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오감만이 이 세계가 전부 다야.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과 내 육체의 기질은 쌤쌤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려면 내 육체의 이 감각을 거세해내고 이 육체의 감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육체의 정욕을 내가 통제 아래 두지를 않으면 절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 순례의 길,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몸뚱아리에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몸뚱아리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런 어떤 감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각들이 이미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야. 신의 위치에. 너희 신은 배요. 너희 신은 성욕이요. 너희 신은 이 육체 감각이요. 이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내 본성이 내 육체와 같다고. 그래서 내 육체를 거절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리와 역천의 기질이 내게서 거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범람하던 욕망들과 정욕들이 내 통제 안에 서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고깃덩어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몸이 이미 고깃덩어리가 돼 있다니까, 욕망 덩어리가 돼 있다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몸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몸과 고깃덩어리와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타락한 본성이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만 살게 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타락한 본성을 제어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낸 내 몸이 있어요. 내 몸이 다 그 감각을 갖고 있다고.
여자를 쳐다볼 때 이상하게 쳐다보고, 돈 그러면 돈에 대해서 막 내 이 감각이 센서가 다 살아나고, 좋은 대학교 그러고 나는 삼류대학교면 괜히 기죽는 것이 내 이 육체 센서에 다 기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과 영리의 그 기질과 내 육체는 또이또이야, 같이 그렇게 타락돼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몸 안에서 육체의 기질만 가지고, 육체 그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내 육체의 정욕과 싸울 때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에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 방골 기질, 영리, 역천의 기질이 진리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거세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지 그때서야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범람하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그대로 냅두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어서 이 시대의 증인이 됐나? 그런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저주의 기질, 그죠? 이 도대체가 진리를 찾아보기에 힘든, 내가 진리라고, 내가 도리요 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죠. 헷갈려. 예? 뉴에이지, 불교, 하여튼 헷갈려요. 그 가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딱 하나 예수만 붙잡으려니까 이게 참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 딱 하나만 선택하려니까, 진리라고 하시는 예수 딱 한 번만 선택하려니까 보통 이게 대단한 결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치의 범람, 이치와 도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진리의 범람, 진리를 알아도 영리와 역천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타락한 성향,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우리는 지고 있어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으면서부터 거기서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따라 붙었다니까. 이렇게 따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그러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다니까. 말을 안 들어. 오감의 세계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육감의 세계, 영의 세계가 실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익숙하지를 않아요. 이런 체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와 이런 어떤 역천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니 거기서 운영을 하면 우리 삶 속에 뭐만 남는 거요? 성공해도 저주, 공부 열심히 해도 저주, 뭘 해도 저주. 이 가치와 이 체질을 가지고 삶을 일구어낸 그 모든 가운데는 저주가 왕노릇해. 이건 뭐 너무 캄캄한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인류가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 이 저주로부터. 한 가지 예만 더 하고 진리의 체계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주님이 이 우주를, 지구를, 또 우주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이게 이제 진리고 이치고 도리예요. 이 세상 운영의 그 운영 매뉴얼 중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주님이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돌아가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리와 역천은 그걸 거스르고 올라가야 되잖아. 전 우주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나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슈퍼맨은 지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자기 애인 살려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창조 이래 만들어 놓은 그 도리와 이치, 그 진리를 내가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파닥파닥파닥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앞에서 길들여져 버리는 거지. 이제 길들여져 버려. 응? 연어가 자기가 낳은 곳으로 올라가서 산란하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 얼마나 많이 그 시냇물을, 강을, 내천을 올려 뛰면서 올라왔는지, 올라온 그 연어의 모습은 만신창이가 돼 있대. 그 연어는 그런 어떤 기질을 주님이 넣어 놓으셨으니까 물을 거슬러서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운영 매뉴얼을 따라서 순리를 그 운영 매뉴얼을 따라서,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신창이가 되죠. 25톤 트럭하고 티코하고 정면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5톤의 돌아감과 티코를 가지고 내가 역류에 올라가면서 충돌한다 한다면, 이거는 뭐 한 개도 안 남아. 한 개도 안 남아. 지금 우리 이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 이미 파멸이 진짜 완전히 다 박살나버린,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이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진리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 죄의 저주로, 이 저주의 삶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주님께서 진리를 하실 때 당신을 진리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천명하는 게 있어요. 이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당신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은 집에 거하는 사람이, 집에 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35절과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갑자기 영원히 집에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영원히 집에 거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영원한 집에 거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집이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죠. 그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우주, 그 거대한 집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누구의 집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작동 나고 있는 이 거짓된 진리의 체계들, 영리와 역천하고 있는 이런 기질들을 창조주로서 어떻게 해요? 고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창조주기 때문에, 이 우주를 출범시킨 하나님의 집, 베레시트, 그 집을 출범시킨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영리의 기질, 역천의 기질, 비진리로 눈이 멀어져 있는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서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 누가? 내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냥 생뚱같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야. 내가 영원히 집에 거하는 아들로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리와 역천의 기질도 바꿔가면서, 맹인된 이 비진리의 눈이 어두워진 이 맹인된 우리의 눈까지 고쳐가면서 너희들을 내가 자유케 해줄게.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응? 그러면 주님께서
그 창조주로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그럴 때 알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지니 그랬어요. 이 알지니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당신이 창조주요, 그 창조주를 아는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알지니가 뭐야? 이거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성적인 용어예요. 성적인 거. 성적인 용어. 합방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합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예수님, 신랑, 나 이 꼴로 이렇게 해서 하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계세요? 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요. 여기 우리 학생들 공부가 하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분의 자리를 공부가 지금 대치하고 있어서 중요도에 따라서 공부가 더 나와 더 긴밀하게 이분과 나 사이에 공부가 껴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분과 나 사이에 돈 버는 것이 끼어든 사람, 돈 벌어야지 지금 교회 가게 생겼습니까? 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여기에 돈, 또 어떤 쾌락,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치들과 내가 예수님보다 그것이 나한테 더 가까우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좀 연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순이에요. 다른 거는 내 영혼과 아무것도 나와 합방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그것과 공부와 합방을 하는 동안에 나는 저주예요. 100%인 거예요. 이거는 공부 1등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학생들은. 응? 내가 돈과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합방하는 동안에 돈과 나는 돈 그러면 벌써 내 몸이 부들부들 떨어요. 이미 하나가 돼 있어. 하나가 돼 있어. 그래서 돈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바로 와버리면 벌써 긴장하죠. 저주. 내가 뭐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 있나가 이거 다 저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에 자기 안에 합방되어져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 배설물을 똥처럼 여기면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끌어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킨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난 예수야. 오직 예수. 여기에 내 어떤 자존심, 어떤 나의 자아, 이런 어떤 나의 직분, 이런 것 가지고 예수 위에다 올려놓지 않아요. 그런 거 끌어내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만 하나가 되는 거야. 내 자존심이나 내 직분과도 나는 하나가 아니야. 난 예수님과의 하나. 예수님과만 하나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삶을 추구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맨날 죄를 반복해서 또 그 죄를 짓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생명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야 그나마.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아예 구원의 반면에서 제거된 사람이지 어떻게 죄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롭게 공존합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죄 때문에 반복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지. 왜? 원코드는 나만 갖고 있는 원코드는 그게 죄인지를 모르거든.
근데 예수의 빛이 비추고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 속에서부터 막 그것 때문에 남들은 이런 거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한 가지가 더 생겨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지? 이 속에서.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모르지. 근데 그 반복되어지는 그 어떤 죄를 밀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내면의 어떤 갈등과 그런 어떤 붕괴되어지는 죄 앞에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그런 죄들을 계속 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을 빼버려서 그 티눈이 쏙 빠졌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도킹되어져서 딱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자유한 인생이 되는지. 그 죄로부터 진짜 자유. 그 자유뿐이 아니야.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됐다는 얘기야. 에? 이건 기가 막힌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힘과 권세 없이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와 도킹해 본 적이 없어. 합방해 본 적도 없고 연합해 본 적도 없고 오직 이분만 추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분과 내가 합방이 됐는데 이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하이브리드. 우리는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서 우리의 능력을 가중시키려고 그러잖아. 근데 창조주와 내가 하이브리드 됐어.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해, 초라해. 그럼 예수는 창조주가 아니지. 예? 말도 안 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이 세상 앞에서 염려와 근심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이 발에 또 내지는 티눈이라든가 이 종양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종양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저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벗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이명래 고약을 갖다가 이곳에 붙여주시더라고. 붙여주셨어요? 하루 붙이니까 그냥 싹 났죠. 하루 붙이니까. 아니 조그만 종기는 하루만 해도 싹 나버려요. 그런데 제 이 안에 거가 얼마나 이 속으로 뿌리들이 길게 내려가는지 붙이고 또 붙이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근을 뽑아낸다고 그러죠. 그런 어떤 이 세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것이 쫙 빨려서 이게 이명래 고약을 통해서 쭉 뽑아져 나오다.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빨아내고 또 빨아내서 저 밑에 뿌리기까지 쑥 뽑아내니까 그때서야 낫더라고. 예? 지금 죄의 쓴뿌리가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역천하고 영리하는 그 기질이 그렇게 해서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린 그렇게 하고서 우린 죄 용서 받았대. 이 속에 죄의 뿌리가 다 들어가서 그냥 우리 인격을 다 사로잡고 있는데. 응? 매일 나를 부인해. 매일 십자가를 져. 이걸 어떻게 뽑아내나. 진지한 씨름 속에서 주님이 점점 조금씩 뽑아내 주시면서 계속 연합해 오고 나에게 진군해 들어오셔서 내가 음료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신부로서 그분만 딱 바라보면서 합방이 되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 하이브리드가 되었을 때 이때에 쑥 뽑아져 나가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뿐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 자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뭘 두렵겠어? 예? 왜 이 세상에 뭘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비진리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알아도 우리는 역천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저주로 우리는 아주 삼중으로, 아니 이건 뭐 형용할 수 없는 저주로 이미 싸매져 있어요. 뭘 해도 저주야. 진리를 알지니 창조주, 집을, 우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집을 출범시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알지니 제일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나오라. 그분 앞으로 나가서 그분만 바라라는 거야. 그분이 남편으로 나를 정결한 신부로 인정하고 나랑 합방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의 저의 이 죄의 영리의 역천의 기질들, 이 99%의 이 비질들은 싹 나라고, 야 이거 다 배설물이네, 진짜 필요 없는 거였었는데 예수밖에 없네. 이 고백 속에서 이 시대를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진짜 진리를 아는, 진짜 예수의 종숙한 신부로 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